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피조물들은 전혀 받을 수 있는 또 주지 않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천사도 흠모하는 사명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직접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 꼭 교회에서 봉사를 맡은 사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부담이나 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형편이 안 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힘들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또 마음이 괴롭거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봉사의 사역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사역을 할 때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역을 놓으면 편하기는 하는데 예전과 같은 기쁨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내가 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만 주신 이 축복의 통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이 사명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받았을 때 계속 거절하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등등 굉장히 많은 이유를 들어서 이 모세가 사명을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그 사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리더를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모세를 손에 꼽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명자와 하나님이 보시는 사명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이 성경에서는 사명을 내가 이룬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명의 주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사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맡고 나아가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로마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훼손시키는 그런 내후외환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던 이 빌립보 교회 리더들이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면회 와서 그에게 이제 영치금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위로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자기보다 안 기뻐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로 즐거운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신은 육신은 힘들어도 마음은 평화로운데
자신을 찾아온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을 보니까 그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지금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 직분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나를 도왔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했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출발했다, 뭐 스타트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시작했다는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의식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그 어떤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통하여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직접 설계하시고 그 일의 현장에 우리를 세우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무거운 짐이나 책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은혜의 자리에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 사역을 맡길 때 교회가 이제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시작했을 때 10몇 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나중에 많이 부흥을 해서 교회가 커졌지만 처음에는 일꾼이 없으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막 교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부탁을 했는데 집사님 내년에 이러이러한 일을 맡아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힘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단칼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딱 그냥 거절해버려요. 그 거절을 딱 받아들이고 그분이 찾아와서 제가 다시 일하겠습니다 말할 때까지 사역을 맡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매정해 보였고 어떤 때는 그것이 사람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약간은 좀 거절하는 것도 있고 또는 목사님이 한 번 더 권해서 당신이 좀 목사님에게 필요한 사람인 걸 어필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유치한 마음부터 시작해서 또 진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 일을 맡지 않으면 당신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결정하세요. 저희한테도 항상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따로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는 복은 다른 사람에게 간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절대 아니야. 그러면서 저희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근데 저도 약간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그것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역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 중에 제가 와닿는 게 뭐냐면 지금도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멈추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 복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지금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의 끝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은 내가 안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못하면 또 다른 후대에게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또는 교회의 내분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위로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희들의 복을 빼앗기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다. 그러니 너희의 현실 속에도 그 고난 속에도 좌절 속에도 이 사명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권면해야 돼요? 감옥 바깥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권면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바깥에서 마음대로 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 구약 성경에 이 성전에 그 꺼지지 않는 금 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촛대를 세운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은 365일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이 꺼지잖아요. 그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또 그 불을 잘못 사용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의 불이 어떤 불이에요? 어떤 분은 뭐 기도의 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실망시켜요. 출애굽기 32장에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그것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실망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모세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내버려 두고 너와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갈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이 사람들을 버리실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졸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40년 동안 같이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아니라도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민족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없으면 무엇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어디 한번 나 없어도 잘 되나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마음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안과를 갔습니다. 이제 안과 선생님이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장로님이신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이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이제 진료를 받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이제 오는데 거기 사무장하는 자매가 이제 제 제자인데 그 처제가 이제 거기 사무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물어봤죠. 야, 교회 좀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바뀐 지 지금 한 3년째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신 다음에 그리고 아주 젊은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42살인가요? 오셨어요. 저도 뭐 가끔 이제 중구의 협의회에서 이제 만나니까 저랑 나이 차이가 이제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저를 보면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잘해요.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잘했을까? 물론 저도 그 나이 때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42살에 정말 내가 잘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다른 목사님이 와도 저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걱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활기차고 그 목사님도 전임 목사님도 워낙 잘하셨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와서 교회가 더 활기차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교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끔 이제 우리 그 교회 제자들이 인사하러 올 때마다 교회가 정말 기쁨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람의 걱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이루신다는 말이 완전하게 마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다 못 마칠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 전부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것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이미 실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항상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해도 안 된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1:1 양육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2번이나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 같고 좋은 친구 같은데 이 1:1을 끝마치지 못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제가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시간이 안 맞고 바쁘고 출장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결국은 그 친구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지난번 1:1 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실패한 적이 있고 나도 못 맞힌 적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다가 안 돼도 실망하지 마라. 목장 모임 하다가 제가 힘들고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이건 목원들이,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제가 이제 새 가족을 목원으로 해서 저희 집에서 항상 2주에 한 번씩, 1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였는데, 새 가족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저희 아내랑 저하고 이제 목양실에서 목자 모임을 가졌지만, 제가 미국에서 집에서 그 목장 모임을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음식보다 몇 배를 더 이렇게 차려서 항상 대접을 했습니다. 맨날 우리 딸이, 아빠 우리 집은 엔게일 지수가 제일 높아, 먹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놀릴 정도로 그렇게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새 가족들은 한 8명, 7명 이제 오는데, 사람도 자주 바뀌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시간이 돼서 정착을 하면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회를 잘 모르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장 모임 잘 모르니까 목장 모임을 하는 날 30분 전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오늘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 한 번은 정말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한 명도 안 온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식구끼리 밥 먹고 냉장고에 음식 넣어놓고 3일 내내 그걸로 그냥 먹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사명은 끝날 때까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이룬 일까지, 거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실패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시킬 마지막 작품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며 결국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쉬어도 괜찮아요. 한 1년 정도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툴툴거리고 힘들고 은혜도 못 받고 맨날 눌려 사는 것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의 복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받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의 다스림을 보면서 항상 내가 이 사명을 이루고 내가 충성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목표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원했던 모든 사역들을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 끝날 때 후회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은퇴할 때 다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이룬 것이다. 거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사역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첫 주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이 자리에 모인 것으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65일 목사라고 해서 기쁘고 즐겁게 그 사역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 그 일을 해도, 그 사명을 감당해도,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억지로 해도 복이 되고 기쁨으로 해도 복이 되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가정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직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장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어른들이 있다면 아이들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 아이 잘 키워봐야 본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 때문에 믿음의 아이로 자랐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말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희 딸아이를 4년 동안 키워줬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딸하고 우리 사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팀에서 드럼도 치면서 자기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그 믿음을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주고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저는 바빠가지고 그때 맨날 기도원가 살았으니까 우리 애들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밥 먹을 때 어느새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너 누가 가르쳤더니 할머니가 가르쳤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한 우리의 자손들이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게 가르친 그 양육자들이, 목원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이나마 설 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될 것이에요. 그 어떤 상급보다 가장 큰 상급이 뭐예요? 영혼을 세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모든 사역들을 내가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감당할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정의 믿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가정을 먼저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피난편에 대한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게 뭐냐면 가정의 사명자가 먼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십보라를 설득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자녀임을 먼저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맡은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맡은 사명들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여러분이 맡은 사명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시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셔요. 내가 꼭 현직에 있기 때문에, 장로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안수집사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사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오늘 70, 80, 90을 드신 분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식만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명이 있어요. 어떤 누워 계신 분은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이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2026년도를 정말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마음속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명을 잠깐 놓으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는 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 사명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첫 마음과 목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오직 세워진 사명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확신이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실력과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세상에 밝은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도 알 수 없는 주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마음, 첫 사랑, 첫 은혜의 사명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가 멀리 지방 대전까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지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 사명 때문에 마음속에 낙심하고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 주님의 다시 한번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또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